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예. 창세기를 끝내놓고 좀 휴식도 취하면서 또 앞으로 할 요한복음에 대해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내용의 요한복음을 함축해서 그러면서도 알차고 세밀하게 그리고 또 풍성하게 좀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정말로 많은 보물들을 많이 발견했고 또 많이 캐내었습니다.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또 먼저 요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첨가가 되었을 거예요.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은 그동안 제가 이제 어떠한 책들로 요한복음을 준비하였는지 그 책들에 대한 소개를 영상으로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배경에 쓰였었던 자료 사진을 찾아서 자료 화면으로 좀 넣었고요. 그리고 또 저에 대한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사진도 집어넣고 다채롭게 오늘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또 한 장 한 장 풀어가면서 좀 세밀하게 풀어보고, 오늘은 배경 그리고 특징,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그 개관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편부터는 요한복음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의 그 두 번째 편 영상, 성경이란 영상을 보면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야기는 약 2000년간의 기간에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약 100년간의 기간에 걸친 이야기예요. 특별히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인 AD 1세기를 이야기를 한 것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신약 성경은 그 언약의 실현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할 때, 신약이라고 할 때 그 약이라는 것이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 그러면은 옛 언약이란 말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능케 하신 그 언약을 담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 만민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이다 해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신약이 시작하기까지는 약 400년간의 중간 시대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은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간이었던 거예요. 어떤 것을 준비하였느냐면, 먼저 언어, 문화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공통어는 헬라어였어요. 헬라니즘 문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요한복음을 풀어가면서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이 언어를 준비하셨고요.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의 로마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메시아 사상이 로마를 통한 백길, 육로 등으로 전도의 길을 열어놓았던 거예요. 이 문화적인 이러한 시기를 준비해 놓은 것이 400년 동안의 중간 시대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복음서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라고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서는 각기 4명의 제자들의 관점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삶과 그분의 사역 등을 그 역사적인 행적의 기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예요. 물론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는데 후에 이제 정경으로 채택된 복음서는 4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3가지의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감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통의 관점으로 본,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 해서 공감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이 이름들은 그 저자를 뜻하는 거고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1차적인 독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헬라 사람,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요 3개의 복음을 공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연대순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마가복음이 첫 번째 쓰여진 책이에요. 마가복음은 64년 이후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AD 70년대쯤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을 시작으로 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을 연결하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편집 과정에서 그 흐름에 따라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한 권의 책으로 쓴 건데 분량 때문에 나누어 놓았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은 훨씬 더 이후에 80년대서부터 90년 요때의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나오고도 한참 한 20년쯤 후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인데 사도행전보다 왜 앞에 나와 있느냐?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능력들이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보다 먼저 위치상으로 놓는 것이 그래야 사도행전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후세대의 편집자들이 그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가 되는 거죠. 자, 이 신약 27권의 구조를 한 채의 집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바닥에 기초가 되는 성경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고요. 양쪽의 두 기둥이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이고 그리고 그 집에 지붕을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가장 기초이자 바닥을 이루는 복음서를 먼저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공사든 간에 다 그렇지만 일단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튼튼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먼저 다루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한 권 한 권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저자 문제가 나오겠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설득력 있는 유력한 그 저자, 그 요한이 누구냐? 라고 봤을 때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보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설득력 있는 저자고요.
한 권의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책이 기록된 배경과 책이 전달하는 핵심 이슈들을 잘 분석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저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해요. 그 저자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지식의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요. 이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어머니는 이제 살로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살로메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로 보는 그러한 견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는 사촌관계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이제 잠깐 거론이 되기는 한데요. 안드레와 함께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권고로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로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저분이 참 스승이다. 저분을 따라가라 하고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될 때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함께 분을 내어서 막 예수님에게 지금이라도 당장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다 한번 쓸어버리자고 막 그렇게 성격 급하게 욱하는 성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에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우레메의 아들. 그래서 그때 우레메의 아들이란 칭호를 얻게 되죠. 그때에 그렇게 성격 급하고 거칠었었던 그 요한이 바로 그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또 마지막 만찬 때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런 수식어가 꼭 따라붙는 그러한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안드레 데리고 갈 때 이 요한을 꼭 데리고 갔었던 그러한 제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때 요한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켰었던 그런 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아주 발빠르게 무덤으로 갔었던, 베드로보다도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겁이 나서 그 무덤 안으로는 못 들어갔었던 그 제자가 바로 그 요한이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에 있었었던 그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3인방에 들어갔었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가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급하고 가격한 성격이었었던 그가 아주 사랑의 사도로 불리잖아요. 왜 사랑의 사도로 불리냐면 나중에 러브레터라고 할 정도로 불려지는 사랑에 대해 절절하게 써나가 그 요한서신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감모섬이라는 곳에 그 유배지에서 묵시적인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저자가 바로 이러한 성품의 자입니다. 사실 그 형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신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D 80년 이후에 이제 쓰여진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벌써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3권이나 벌써 나와 있었고, 그런데 왜 굳이 복음서가 쓰여진
20년 후에 또 복음서를 작성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심해졌잖아요.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그때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66년에 로마에 대항하여서 유대인들이 제1차 대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나 그것이 별 효과를 못 얻고 결국에 이제 주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짐으로 인해서 제2성전의 시대가 끝났던 거예요. 이때의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요. 이때 사도들이 흩어질 때 바울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들 있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그 소아시아의 3분의 1 지역이 아마 요한에게 할당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소아시아의 그 몇 교회들을 돌보면서 그때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마지막 그 유월절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예언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사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공간복음서도 나오고 성전도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각자 흩어지게 되고 이럴 때에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의 여파가 유대인들과 유대주의로 개종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예수님과 성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은 성전 파괴를 생생하게 예고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성전 파괴의 신학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적 의미는 실제로 있었었던 역사적 사건들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1세기 말엽에 유대 해당에서 추방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인데요. 이는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성전의 멸망으로 충격을 받은 유대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의 성취일 뿐 아니라 성전보다도 더 큰 존재라는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에서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지상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의 성취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공간복음과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한 주관적인 관점으로 공간복음에는 없는 그런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 제외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으로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을 시작을 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로 오신 민족성과 혈통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초점에 의해서 그 쓰여진 복음서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요한복음은요, 창세기의 천지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인류의 처음 시작부터 창조 이전부터 선지하고 계셨었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시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헬라 철학의 그 배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배경, 특히 절기 사건에 대한 그 배경들을 잘 알아야지만이 요한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끝나고 다음 편으로 바로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이 특징 부분에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공간복음과는 다르게요. 공간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기적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남쪽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사역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이방인,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서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후에 깨달아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부활하실 주님에 의한 그 성전의 대체 등은 그 당시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으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개의 그 선언적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임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부활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가지의 선언들을 하시는 그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의 그 특징으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의 그 저자 자신이 우레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변화케 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그것이 오기를 여전히 고대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약속된 새 창조의 보증금이라고 할까? 할부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주어진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성령의 선물을 아들의 죽음과 높아짐에 연관을 시키고 있고요. 특별히 삼위일체의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 위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공간복음에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단 한 번의 그 비유만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요, 3번의 유월절 절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지상의 공생에서의 사역은 3년으로 보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치루었었던 절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의 유월절을 지내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으로 봐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3년 하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0살이 넘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유대적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0살이 넘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난 33살까지 사셨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정확히 예수님이 33살까지 계시다가 승천하였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4세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은 시간을 언급할 때 유대식이 아니라 로마식 표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시간적인 내용과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시간적인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 다른 게 왜 다르느냐? 그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 이름도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유대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로마식 표현으로 디베랴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몇 가지의 특징들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초기 기독교에 가장 인기 있는 복음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초기 기독교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요, 영적인 복음 또는 표적들의 책, 순환의 책으로 불려지기도 해요. 표적들의 책이라는 것은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6가지의 그 핵심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로 그 표현된 것인데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기 위한 선지자적인 상징적 행위를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표적들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13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순환들의 책이란 그런 표제로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예수님의 고별 강화와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조를 짜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복음서의 부록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복음서가 사실은 20장까지 끝나도 손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그 기록 목적을 저자가 20장에 가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장으로 해도 요한복음의 그 내용으로는 다 들어있는데 21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다육이 울고 나서 회개를 하였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었던 1차적인 독자들을 위하여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1장 전체의 내용은 베드로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 기록의 목적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일종의 선교 문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복음,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의 절기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성전 안에서 묶어 있었던 그런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혈통과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모든 세계의 모든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사람들에게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 믿음의 중심에는 아들에 의한 주권적인 선택, 그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표적들을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믿음의 내용이 있으며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은 하나님 또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에 믿는 자의 전 생애를 헌신함으로써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믿음은 기적이나 육체적인 필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저자는 다양한 단계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적인 헌신과 약속으로서의 신실한 실천적 행동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믿음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그 문장 구조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행위를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정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책임 의식을 갖고 헌신하며 약속하는 실제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인간의 결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믿음을 사람이 결단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묘사한 구절들도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결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믿음은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조직화된 교회의 교리 문제로서의 믿음보다는 개인적인 신뢰의 관계에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및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며 믿는 자들 사이의 관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인 사건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다양한 예수의 기적을 다루지 않고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적의 사건을 언제나 표적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 예언을 통해서 암시되는 어떤 사건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선택하여 쓰고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려는 저자의 의도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믿음은 예수의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표적을 경험하고서도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며 기적 사건 자체를 거부하고 전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믿는 것, 기적이 나타나야만이 믿는 원초적인 믿음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초보적인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을 보고 표적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한 걸 보니까 이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이런 것이 궁금하여서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중요하고 훌륭하죠. 이렇게만이라도 해서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네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은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하나님의 동등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래, 그것을 그냥 듣고 믿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다. 가장 좋은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자라가야 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편부터 제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1장부터 쭉 행하신 행적들을 보면서 그 사건의 전말과 그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그 사건에 함축되어진 의미는 무엇인지 마치 제가 프로파일러처럼 그 사건의 전말을 심리적으로 풀어헤치면서 궁금증들을 풀어가는,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요한복음을 풀어볼까 해요.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알찬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개관을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편부터 세밀하게 요한복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